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옆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든지 사고가 나면 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출동을 해요? 119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일반적인 사고라면 119 대원으로 충분한데 인질 사건, 또 납치 사건 이런 강력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특공대가 출동하죠. 경찰 특공대. 예전에 우리나라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청해부대 ODT 대원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을 했어요. 3호 주얼리호 그래서 안양만의 여명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21명의 선원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아무나 뭐 갈 수 있나요? 그런 특수 작전을 하려면요, 구출 작전을 하려면 잘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를 구하려면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저도 심장 제세동기라고 하죠, 이렇게 전기 충격기 후후 하는 거 좀 훈련 받았는데요.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뭐 하냐면 차지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오면 거기에 맞춰서 딱 하고 이거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이거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힘들게 훈련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명 그리고 동맹군을 투입해서 잡혀간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뭐 해왔어요? 대비해 왔어요.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납치를 당한다든지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 사건, 사고가 요즘도 종종 일어나죠. 우리가 납치나 이런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납치 외에도 다른 그런 납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납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예속 상황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속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굉장히 큰 어떤 힘든 마음 또 시련에 처하고 같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처하면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불러보면요 이런 지경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새벽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목사님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얘기 듣는데요. 그분에게 이제 70 정도 되는 동서가 있었대요. 동서가 있었는데 이분이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이제 폭행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든 나머지 약을 먹었어요. 약을 마셨어요. 농사에 쓰이는 약을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데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이게 작은 병원만 가다 보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좀
아마 우울증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겹쳐져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 생각이 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고통과 이런 괴로움 때문에 좀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이런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누가 이들을 구조할 수 있을까? 누가 이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죠. 교회와 성도들은요,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하는 구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게 누가 합니까? 이거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요, 이게 실제적으로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해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죽이고 빼앗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아멘. 소돔에 살고 있던 롯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지금 여기에 도시가 왕이 10명 정도 등장해. 나중에 멜기세덱까지 합치면 1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루살렘의 왕들이 예루살렘과 그 조금의 인근 지경 거기를 다스리는 왕 정도,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좀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었던 연합전선을 펼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항을 해서 다시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대항한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5왕. 그러니까 이 4왕과 5왕 사이에 뭐가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죠. 지역의 패권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전쟁에 누가 휘말렸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근데 이게 시딤 전투인데요. 이 시딤의 지역적인 특징이 어땠냐면요, 역청 구덩이가 많다 그랬어요. 역청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 그러니까 석유와 관계된 그런 게 많아서 이 역청 구덩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 이 연합전선을 펼친 이 5왕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도시가 쌀을 약탈당할 때 롯도 끌려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 4왕이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가져가고 재물도 가져가고 싹 다 약탈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거죠. 우리는 이 앞에서 창세기 13장에서 뭘 봤냐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있었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하겠다.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게 뭐 이제 서로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진 거죠. 이 둘이 깨졌어요.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단 들판인데, 이 요단 들판 밑에 이 소돔이 있었어요. 소돔 이 주변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지만 죄악의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요,
이 소돔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이 소돔이었어요.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도 많고 분쟁도 많고 불만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은 죄악의 도시가 소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불평과 불만과 이런 걸 쌓아먹고 사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지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거기에 롯이 휘말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맞고 때리고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일들. 요즘 드라마 가운데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저는 뭐 잘 보지는 못해도 뭐 보면 맨날 한 회마다 누가 죽어? 그리고 또 누가 부활해? 참 이게 막장 중에 막장 뭐. 또 근데 요즘 또 우리 아니 세상 일상에서도요 도저히 정말 영화에서나 있었을 것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법과 윤리, 도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윤리적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그래도. 속은 다 뭐예요? 시커매가지고 이번에 LH 사건 같은 거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 법과 도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법이 없다. 그런데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이유는요. 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저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이래. 하나님을 구하고 부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거기서 생겨나겠습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움과 갈등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요 세상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가장 따뜻해야 될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목장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요 상처도 크고요 문제도 커요. 서로 떨어져서는 죽고 못 사는 관계였다가도요 사소한 일로 틀어져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서우는 것만 생각을 하고 왜 그 사람은 미운 짓만 골라하는지 몰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되나요? 화병이 됩니다. 화병은 나랑 모르는 사람들 생겨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생겨나죠. 그 인간은 그것 때문에 내가 화병이 생기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화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화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왜? 이건 뭐 어떻게 치료제도 없잖아요. 화병을 뭘로 치료해요? 마음의 병. 근데 이 화병이 중앙에 들면요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요. 정말 웃기는 거는 뭐냐면요 나를 화병 들게 했던 그 사람은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멀쩡해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억울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사는데 나는 우라통이 터져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어요. 세상에 제일 억울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우리 이렇게 덤벼들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요. 이거는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우면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인간이 미워요. 난 그 인간한테 이런 것이 서운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요. 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게 성령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보면요, 원수를 저주하고 막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 걸 보면은 자기 힘든 마음 그대로 다 내어놓거든요. 그게 솔직한 기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뭘 어떻게 나아가냐? 여전히 이런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 분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미움을 이길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화가 나면요, 오신 기도하세요. 우리 오신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주기도문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오신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되면요, 두 번 안 되면 5번, 아니면 10번 이렇게 해서요, 우리 자신이 이겨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2시간 동안 이 오시기도만 계속했다, 이게 얘기를 좀 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억울할만해.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간구하니까 그 미움과 이 아픔이 내려간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일기 올라온 거 보면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본문 두 번째 볼까요? 시작.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와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 자기 입속만 챙기다가 큰 코닥친 얄미운 조카,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진 그런 존재.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이 판단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14절이에요. 14절은 뭡니까? 롯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뭐 했어요? 바로 그 즉시 자기의 사병을 다 불러 모아서 롯을 구출하러 출발을 했죠. 이 사람 몇 명이에요? 318명. 이게 우리나라 분편제로 따지면요, 중대 2개 정도가 되죠. 네. 한 대대로 한 반 정도 되고, 이게 중대 병력을 이끌고 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다 못 타고요, 말 타고 가겠죠. 이게 1개인이 거느리는 사병치고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더욱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추격해간 거리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면요, 마므레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마므레는 어디냐면은 헤브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도시, 유다 지파의 도시가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인근에 거기에 마므레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부 지방에서 사마리아 여기 쫙 관통해서 저 북쪽 끝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240km, 직선으로 240km. 여기까지 뭐예요? 그냥 달린 거죠. 누구를 구하려고? 롯을 구하려고. 근데 단에서부터
전투가 그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어요? 호바까지 갔대요. 호바는 다메섹 위쪽인데 여기는 단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추격한 거리가 얼마예요? 300km. 이게 하여튼 굉장히 급하게 이날 밤이라고 얘기하고서 거의 하루 내지 이틀 동안의 강거리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성기 로마 이게 가장 기마병으로 이제 하여튼 전투력이 높았던 게 우리나라 고려의 개마무사하고 그다음에 몽골 기마병이 제일 경기병이죠. 경기마병이 제일 빠른 전투병과인데요. 몽골 기병이 하루에 얼마 정도 가는지 아세요? 150km 가요. 하루에 말 타고 150km 정도 가는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 2배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조카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재물까지 몽땅 찾아왔어요. 그렇죠. 성경은 롯을 구출할 때 이 활약한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평소에는 목자로 일을 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전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롯의 구출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진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출 작전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외로워서 인간적인 교제를 하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으려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 좋아요. 이거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고 고쳐주시고 평안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다 뭐예요? 보수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냥 다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면요 근데 참 헤매게 돼요.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 다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냥 딸려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교제가 생겨나게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잘하고 있으면요 그 외의 것들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 달라고 기도하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고 나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먼저 주님 내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 주어야 합니까?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아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잘 해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지혜가 없어.
그리고 난 더 잘 도와주고 싶은데 난 능력이 없어. 막 이런 나의 한계들을 느끼게 돼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지혜 없음, 나의 능력 없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요, 복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 일은요, 영혼보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해야 돼요. 협력해서 일을 하면요, 반드시 선한 결과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VIP 식당에 갔는데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밥 먹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야, 이게 식당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식당 주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내 앞에 딱 앉았어. 야, 목사님, 나 이 식당 접어야 되나 봐요. 어떡해. 여기 뭐 한 가족이 생계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접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근데 얘기했지. 내가 기도할게요.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여기서 맨날 10개, 20개 먹을 수도 없고, 뭐 내가 뭐 안사람이 많아서 막 왕창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도할게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진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했지. 그런데 그 다음날 점심에 가니까요, 내가 한 끼 또 먹어주려고. 그 다음날은 식당에 손님이 꽉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네. 내가 그냥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은 알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더라도요, 일단 기도부터 시작을 하면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조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VIP가 있다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장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주의 주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고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너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한번 나옵니다. 굉장히 이 멜기세덱은요, 신비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군지, 또 이 사람의 자손이 누군지 없어. 그냥 살레망 멜기세덱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뭘 줬어요? 여기 18절을 보면 뭘 줬대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빵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 하셨어요?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과 또 예수님 자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부터 빵과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빵과 포도주가 그냥 빵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제사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했어요? 복을 빌어주었어요. 복을 빌어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찬양하죠. 그러니까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긴 건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누가? 그렇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거야. 그 하나님 찬양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최초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은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하마되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11조의 응답을 한 것입니다. 11조는요 일반적인 예물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해요. 성경에서 보통 제사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5가지 제사는요 죄를 범했을 때 드리거나 아니면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11조는 요거랑 조금 달라요. 이런 제사와는 달리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 원수들을 자기의 손에 넘겨준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이 승리는 나의 힘으로 거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기 전에도 11조에 관한 응답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11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따라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제가 11조에 관계된 저의 간증 짧은 거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23살 겨울방학 때가 였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그러니까 2년 지나고 나서인데 그해 겨울에 제가 조금 특별한 알바를 했어요. 뭘 했냐? 지금 옥수동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옥수동에 아가페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교회 지휘자 그 다음에 반주자를 훈련시켜 주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가대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리스트도 훈련하고 막 그런 데였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알바, 내가 노래 알바에 한 건 아니고요. 이 학원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처럼 뭐 인터넷, 핸드폰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시대라 포스터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로 출근을 하면은 포스터를 한 20개 정도 줘요. 그 다음에 이 20개 아니면 30개 정도 받아가지고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다 이 포스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주보를 받아오는 거예요. 최소 하루에 해야 될 게 20개 하는 건데요. 20개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알바를 3주 했거든요. 3주 시작할 때 제가 농구화를 하나 샀었는데요. 알바 딱 끝나고 나니까요. 농구화 바닥에 빵꾸가 났어요. 내가 서울 시내를 완전히 그 겨울에 정말 바닥 정말 안 가면 골목이 없을 정도로 흩어다녔어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다니면서 또 이제 교회 사찰 지사님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교회 게시판에 붙이고 뭐 주보 얻어와서 주보 얻어오면 거기에 지휘자하고 반주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이 학원에서 그렇게 3주 이래서 제가 그 6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한 그 정도 이제 수입을 얻어요. 굉장히 그때 수입으로는 많이 번 거죠. 3주 해가지고 엄청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저희 이기고 어떻게 11조 해야지 목사 아니십니까 해가지고 이 알바비에서 금쪽같은 11조를 떼어서 딱 드렸는데 11조 봉투에 제가 감사 제목을 써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건 뭐냐면요. 그해 겨울이 조금 이렇게 아주 춥지 않았어요. 좀 다닐만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겨울 너무 춥지 않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적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학기 시작이 되니까 학기 때 이제 열심히 이제 걸어 다녔으니까 공부를 거의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 학기 조금 하나님 좀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다음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공부가 너무 잘 돼. 제가 그 학기에 장학금 받았어요. 성적 장학금으로 그 다음에 등록금 안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성적 장학금 받은 게 딱 2번 있는데 그때 한 번 받고 이제 얼마 저번에 또 한 번 받았었는데 제 인생에 성적 장학금을 받으려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내 11조 드린 거에 한 20배 정도 하나님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이 굉장히 머리에 남아요. 그때 받은 알바비로 등록금 못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학기 이렇게 하고 굉장히 저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신기해서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고요, 열을 드리면 백을 주시고, 백을 드리면 천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만 집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 흘러 넘치면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나의 사랑이 더욱더 어떻게 돼 있어요? 커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사랑을 하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알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해야지라는 마음이 앞서면요, 네가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을 미워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미워했다면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롯을 구했겠습니까? 그렇죠. 안 했겠죠. 저 미운 놈,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한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나와 생명을 나눈 나의 살붙이, 나의 피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못 따라 보내시겠어.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명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2주, 부활주일까지 2주 남았는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옆에 있는 분과 둘이 짝을 지으세요. 그리고 뭘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거, 느낀 거 하나씩만 얘기하고, 나 이거 실천할 거야 하나씩만 해주세요. 옆에 분과 하시는 거예요. 두 분 짝을 주세요. 좋습니다. 네. 소영이 없어? 소영이 여기 목사님이랑 할까? 거기 해주신다고.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느낀 거 하고 내 실천할 거 얘기하세요. 우리 종환 형제는 우리 박선영 집사님이랑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3분 될 테니까 한번 얘기하세요. 진이하고 지우도 해. 지우야, 옆에 형이랑 같이 해.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섭섭함이 미움이 되잖아. 그치? 나는 미움인데 그 미움을 자기 아브라함처럼 무엇이 자기가 죽었다고 먼저 찾았다. 그때 사실 인간적으로 섭섭한 거지. 조카가 돼가지고 지가 먼저.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찾았잖아. 완벽해서 진짜 그걸 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뭔가 좀 나누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죠? 바로 설교 후에 즉시 그렇게 나누고 이제 결단하고 이런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 한번 불의의 기습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느낀 것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 정말 싸워서 롯을 구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